오늘 이렇게 자리를 둘러보니까 아직도 연휴가 안 끝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안 오셨는데 아마도 고향 가고 부모님 찾아가니까 좀 오는 것이 좀 더디어 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팡이로 건너는 홍해. 그런 제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얘기는 뉴스에나 나오는 얘기지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힘겨운 일들, 내가 감당하기에 버겁고 또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다시피 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죠.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서 400년 동안을 살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훈련해서 애굽에 보내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모세의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집에는 죽음의 서자가 들어가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냅니다. 더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아마도 바로가 다스렸던 애굽은 마비가 될 정도로 종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졌으니까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겁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만 내보내고 나니까 있을 때가 너무 좋고 어떤 면에서 자존심도 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었던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커와 같은 것이죠. 그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바로가 애굽 나라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했다는 자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자마자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철병거와 기병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을 쫓아갑니다. 한참을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니까 길이 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광야 40년을 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 중에는 노약자들도 있고 가축도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그냥 먹다가 거기서 살다가 죽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를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느냐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기병과 철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압니다. 애국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압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에 대해서 돌을 들여 치려고 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차적인 해결책을 하나 주셨는데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뒤로 옮겨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애국 군대는 여전히 말을 타고 철병거를 끌고 쫓아옵니다. 열심히 달려오는데 아무리 달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있지 않냐?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은 바로 출애굽기에만 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너는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못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몇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정 그렇게 말을 못하면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줄 것이고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데 아론을 너에게 종처럼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말씀만 가만히 두고 보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팡이를 들려준 줄로 착각합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라고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유리관 속에다 전시를 해놨어요. 목사님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팡이 하면 끝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도사님들이 쓰는 지팡이는 그 모양이 좀 희한하게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하면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근데 거기 전시된 지팡이는 그런 형태의 지팡이 아니라 그저 뚝 잘라서 이만하고 가지가 옆으로 몇 개 있는 그런 단순한 지팡이입니다. 물론 그 지팡이가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거기 그렇게 써 있을 뿐이죠. 어떻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모세는 나이가 80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80고령의 장인 이드로 밑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으니까 노인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이룰 때마다 그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애국 군대가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도 건넜는데 우리도 못 건너랴. 따라가자. 기병과 철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바닷길을 향하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다를 향하여 다시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원상복구시켜라.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물이 바다가 다시 길이 났던 바다가 합쳐져서 원래대로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홍해길을 따라 들어왔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퀴를 벗어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 바다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바다에서 수장되고 그들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홍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겪는 어려움입니다. 어떤 분은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그마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과연 내가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들 보기는 커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몇 년 전에 독일 한 의사가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다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고 그래? 그럼 그 근거가 홍해 바다 속에 있겠지라고 해서 이 의사가 자기 돈으로 잠수함을 하나 구입했다 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샅샅이 뒤졌대요. 사진으로 다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수레바퀴 혹은 수레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이 촬영된 증거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해낸 것이 역사이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그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이 역사이고 또 애국 군대가 그곳에 들어와서 수장되고 그 근거로 수레바퀴들이 벗어나서 바닥에 여전히 있다는 것도 역사입니다. 또 하나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모세처럼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 때 우리 앞길도 열어주실 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믿음의 지팡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의 지팡이, 내게 들려준 이 지팡이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이 홍해를 건널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철번거는 탱크입니다. 옛날 전쟁에서 탱크는 가장 힘이 세고 무섭습니다. 누구도 탱크를 대적할 만한 힘은 없지요. 애국 군대는 이 탱크를 앞세우면 홍해를 건널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상당한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힘이 큽니다. 지식의 힘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유익하지요. 또 건강이라고 하는 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데도 갈 수 없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을 얻길 바랍니다. 건강의 힘 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의지합니다. 돈의 힘도 대단합니다. 어지간한 일이 있으면 어지간한 일은 돈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사모하고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있지만 이 힘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은 힘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가지고 해결됩니다.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힘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탱크 가지고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의 길이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페니 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미국 전역에 약 4,000군데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이겠지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백화점을 만든 분이 바로 제이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을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몇 배나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결론은 4천만 불, 그 당시로 약 450억 원가량의 부도를 내고 파산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는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나는 이제 실패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페니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 내 힘만 믿고 내 실력만 믿고 살아왔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 모두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남부 휴양지인 플로리다에게 주택 2,000채를 지었습니다. 자기 돈을 다 들어서 주택 2,000채를 지어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님들 가족을 그 자기 집에 무료로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또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4,000군데가 넘는 백화점의 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은퇴한 원로 목사님들이 페니가 제공한 그 주택에 살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노년을 이렇게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한 페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페니는 그 사업에 성공해서 복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탱크 병 거르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가 있을 때,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져 그 홍해를 건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노력하면 홍해를 건널 수 있을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땀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땀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을 주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은 그날 아침에, 그날 밤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았던 기술을 총동원해서 고기가 있을 법한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밤새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니까 베드로는 아침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더니 주님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은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느 곳에 고기가 있고 어느 곳에 고기가 없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앞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거기에 믿음의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거기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 교포로 미국에 사는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당시의 얘기인데 6.25 전에 한국에서 최전방 부대장으로 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엔군이 동참을 해서 이 부대가 북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완전 포위되었습니다. 전멸당할 위기였습니다. 식량도 떨어집니다. 보급품도 중단되었습니다. 후방의 군사도 지원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부대장과 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안 보였습니다.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군사들이 반발했습니다.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죽느니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우리 자결하고 죽읍시다. 진퇴양난입니다. 난감했습니다. 이때 부대장이었던 권사님 아들이 앞으로 나와서 심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앞에 서서 부대장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어머니는 권사님이지만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자라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는 들었고 봤으니까 그래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들 부대장의 눈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병사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이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 부대장은 어머니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날이 밝아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포위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 기쁨에 들떠 있는 동안 다시 찾아보니까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나중에 살아나와서 어머니와 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재보니 그 시간이 바로 어머니가 하나님께 아들을 위하여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필요합니다. 노력해야지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노력과 최선을 다한 열심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망하는 사람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살 수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만 가지면 인생이 복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은혜롭습니다. 복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해야 합니다. 잘 될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훨씬 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인생이 술술 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생각만 가지고 다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가장 큰 견고한 성은 여리고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납니다. 백성들이 너무 신났습니다. 이야,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다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탐꾼을 하나 보냈습니다. 앞에 또 뭐가 있는지 가봐라. 갔다 왔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앞에 성이 또 하나 있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만 성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처럼 작은 성은 금방 무너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들은 3,000명만 구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작은 아이성은 그냥 이길 줄 알았습니다. 3,000명을 보냈다가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생각대로 된다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니까 애국 군대도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건너는데 우리라고 못 건너겠느냐. 그런데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홍해를 건널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갈라지는 것이고 홍해도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네주시지 않으면 건널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 우리 손에 믿음의 지팡이가 앞으로 믿음으로 내밀어질 때 홍해는 갈라지고 건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때로는 훌륭해 보이는 계획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치밀하게 살아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할 때는 도매하지 말고 소매하라. 도매는 뭐야? 딱 놓고 얼마 딱 넘기는 게 도매입니다. 소매는 일일이 따지고 그래서 파는 것이 소매.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용서해 주옵소서 넘어갑니다. 뭘 용서하란 말이에요? 회개는 도매하지 말고 소매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회개하라 그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할 때마다 패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즈 사장이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방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야, 이제까지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알았다. 그게 뭐냐면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성전에 있는 법궤를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중으로 메고 오게 했습니다. 법궤가 진중에 들어오자 온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큰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핍니다. 그 소리를 블레셋 진중에 있는 군사들이 듣고 놀랍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저들 진중에 왔나 보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나서 법궤를 메고 그 전쟁 이길 줄 알고 나갑니다. 나름 작전을 세운 거지요.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전쟁에 패했으니까 법궤를 메고 보면 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큰 패배를 맛봅니다. 그 전쟁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고 엘리즈 사장은 그 소리를 듣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더니 계획을 잘 세우길 바랍니다. 세워야 합니다. 계획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데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설계도가 필요하지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때 그 계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국 군대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가니까 가는 것이 늦을 거 아니겠어요. 뒤를 쫓던 애국 군대가 딱 보니까 말을 타고 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홍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홍해를 가릅니다. 힘이 가르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가르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가르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에 길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 소유를, 너희 삶을 한번 돌아봐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봤지만 남는 게 없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라. 그러면 너희 노력에, 너희의 애씀의 결실과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기적이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막힌 앞길에 길이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통풍이 지팡이를 내밀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불어 홍해를 갈라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층층이 쌓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톡톡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물을 도구 없이 쌓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얼려서 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그것도 도구가 사용된 겁니다. 그냥 물 가지고 담을 어떻게 쌓느냐고요. 그런데 물 가지고 담을 쌓는 기적이 성경에 두 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고 여호수아 3장에 있고 요단강을 가를 때 흐르는 물을 층층이 쌓여서 뚝이 되어 그 물이 거꾸로 흘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역사라고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에 든 믿음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바람이 불어 이 홍해를 가르고
물을 층층이 쌓아 벽을 이루게 했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과 동시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서 움직이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움직여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섭니다. 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는 동안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면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해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손에 든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합니다. 그 지팡이를 폼에 안고만 있지 말고 내밀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물이 순종합니다. 물이 순종해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져 벽을 이루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바다를 가를 필요는 없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바다는 가를 필요가 없을지라도 홍해처럼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어 해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롱페울로가 머리에 떠오르는 시를 빨리 적어놓은 종이 쪽지 한 장이 700만 원에 팔렸답니다. 휴지 조각 요만한 거 하나가. 슈버리트가 식사하다가 악상이 떠오르자 메뉴판 위에 악보를 그렸는데 이 악보가 나중에 수억에 팔렸답니다. 메뉴판 위에 낙서해 놓은 것이 말이에요. 링컨이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한 만년필이 수십억 원에 팔렸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짚었던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있다면 얼마나 비쌀까? 그거 하나 있으면 우리 교회에 다 해결할 텐데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가 우리 손에도 들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지팡이가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 내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지팡이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는 지팡이로 건널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맙시다. 우리에게 들려준 믿음의 지팡이 망설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와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해는 지팡이로 건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믿음의 지팡이,
이제부터 내밀어서 우리 앞에 길을 내고 마른 땅처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들고만 있지 말고 내밀어 승리하는 영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